제가 청년 때요, 우리 고향교회를 갔는데,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향교회는 참 낙후되었어요. 옛날 교회가 다 그렇죠. 지금 기억을 하면 그때에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좁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에게는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어떻게 듣도록 부탁을 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직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유익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은 오늘 또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제가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저는 당연히 민들레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의 메시지는 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신화를 깨는 거예요. 두 가지의 잘못된 사고를 깨뜨리는 겁니다. 물이 동하면 맨 처음에 들어가서 낫는다, 이 미신을 깨뜨리고 종교적으로 받들었던 안식일의 우상을 깨뜨리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면 현대인들은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의 뇌와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짓 신화는 뭐냐 이거예요. 그걸 과연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기를 바라는가? 오늘 나를 감싸고 있는 거짓 신화와 우상이 뭔가를 알 수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오늘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와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에 걸맞게 그곳에는 자비와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치료받지 못하고 병으로 말미암아 불운으로 가득 찬 사람이 마치 청계천 마냥, 마치 저 브라질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마냥 우글우글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이 되었어요. 유대인의 특히 큰 명절은 다 아시다시피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12살 이상이 되면 가능하면 동서남북에서 와서 그 명절날 하나님을 섬기고 성소를 순례하며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이 우글우글하고 환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성경이 너도 예수님처럼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매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명절의 즐거움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통곡하며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소외된 자들이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는 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는가? 전 세계 사회와 국가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우글거리는 그 속에 이상한 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치료된다네. 사랑 한번 받지 못했던 사람이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갔듯이 민들레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도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큰 질문이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사람은 진짜로 나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왜 예수님은 특별히 이 환자를 보고 찾아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까? 아프니까 낫고 싶지요. 가난하니까 잘 살고 싶지요. 주님도 다 아세요.
환자도 다 압니다.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정말 은혜 받고 싶냐. 여러분, 은혜 좀 죄송해요. 함부로 받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양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걸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새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즐거움을 뒤로하고 이 환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혼란의 상황 속에 가는데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마지못해 했을까요? 답은 다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그래도 다 40은 넘었죠. 제 나이하고 비슷한 사람 많아요. 가슴 뜨거워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가슴 뜨거워야 돼요. 우리 뒷동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꽃을 피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싸우고 죽이고 뭐하고. 교회를 나올 때도 말씀을 듣고 싶을 때도 여러분, 이 예배당보다 더 좋은 예배당을 전에 다녀본 적 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우리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좋은 예배 초소가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슴 뜨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밥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릇을 씻을 때도 말입니다. 뭘 할 때도 말입니다. 가슴이 좀 뜨거워야죠.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길래 38년 동안, 아니 여러분 38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썩어버린 인생 아닙니까? 뼈도 썩었고 혈도 썩었고 정신도 다 썩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뜨거움으로 이를 고치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찬양할 때 성도들이 찬양하다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퇴 때가 70인데 70대도 설교는 뜨겁게 하려고 뜨겁게 하다가 물러나야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심장을 봐요. 목사님, 저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많은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기도는 뜨거워야죠. 네.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온갖 비난과 박해거리를 만드셨을까?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허울은 좋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치를 하고 억압하는 종교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공부 조금 하면 역사를 보면 종교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금방 밝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교육이 있었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의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을 그렇게 서두에서 표현한 겁니다. 빛이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 세상의 사단들이 그를 죽이려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의 힘과 성령의 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변호해 주고 싶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병을 고쳤어요. 그러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예수님은 거짓 신화를 깨면서 동시에 박해와 어려움, 즉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시작. 이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이상한 현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1년에 한 번씩 무슨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물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뭐 지진이 있다든가 뭐 이런다든가. 제가 묻습니다. 진짜로 이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까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헛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리도 없고요. 그러면 왜 이런 거짓 신화들이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어디 선교사가 와서 신학을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 이제 집 같은 데 가면 안 돼요. 예.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공인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식이 가짜가 많은 세상이 되었어요. 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쳐지지 않는데 헛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좋은 물은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물은 생수가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좋은 물은 몸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병이 나왔다. 그러면 좋은 물 먹으면 안 돼요. 스쿠알렌 먹어도 안 됩니다. 예, 제 처남이요, 암이 걸려가지고요, 백혈병이 걸렸는데 스쿠알렌 먹으면 낫는다고 병원으로 와가지고 한 30년,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래 우리 안 사람이 다 통영타로 스쿠알렌을 많이 샀어요. 지금 스쿠알렌이 많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귀했는지요. 그거 먹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처남이.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생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오면은 약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영양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상식을 좀 우리가 알고요. 우리는 성경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거짓 신화와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가난하고 병들면 누구 하나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극을 우리는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여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윤리나 비판적 분석적인 사고가 없으면 거짓 신화에 소문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왕자 쓰고 나오면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헛된 소문에 자기의 내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모대학 법과를 나와 출세길을 탄 이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시지요?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는 환상, 거짓 신화가 왜 만들어질까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년에 동할 때 일찍 들어가면 나을 거야, 이런 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너가 제일 먼저 못 들어가서 못 낫는 거야, 자기 탓을 하도록 만드는 신화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잘 살 수 있어. 주일날 뭘 핑계대고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짓 신화들이 우리를 점점 신앙을 망쳐가게 된 겁니다. 다음번에는 꼭 1등으로 들어가면 돼, 이런 신화를 누가 만들까요? 이런 거짓 신화를 누가 만들까요? 불행한 자들, 오갈 데 없는 자들, 사회에서 뒤처져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고쳐지지 않아. 너희들은 사회복지기금을 축내는 자들이야. 그냥 불행한 채로 살아야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야. 고쳐지지 않아. 왜 힘들게 살아가고 병들어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이런 거짓 신화를 만들어 주입하는 자들을 깨뜨리지 못할까요? 제 설교를 따라하고 계시지요? 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인간 괴물 같은 이들에게 투표를 할까요?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이 사람들은 훗날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배제했고 유대인들이 배제했는데 베드로가 내게는 아무 금과 은고가 없다. 예수 이름을 전하노니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었지만 그 장면 뒤에는, 비하인드에는 초대교회가 그들을 품고 빵을 나눠주고 찬송을 하면서 그들을 붙들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거짓 신화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짓 신화들이 계속 반복되고 재생산되고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반지성적인 강단과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미 미국에서 다 책이 나왔습니다. 반지성적이에요. 성경을 알되 반지성적인 사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까지 부정하는 성경 왜곡, 킹 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라는 정신 나간 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복음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복음은 없고 선동과 자기 우월적 환상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소란케 하는 반사회적 형태들이 지금 우리의 뇌를 녹이고 있는 거짓 신화 중에 하나예요. 천사가 움직이면은 물을 동하면 맨 먼저 들어간 사람들, 천사도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천사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이게 이 성서 신학이 나오기 전에, 성서 신학이 나온 지가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다 그림을 그려놓고 천상의 하나님만 이렇게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상의 하나님 너무 뭐니까 중간 단계를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천사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성경에 보니까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사탄도 천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 지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타인과 교제할 수 있는 사회적 상식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종교인들은 저 우글거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오갈 데 없으니까 겨우 물에 빠져가면 낫는다네 하는 헛소문에 우글우글거리는데 많은 사람이 외면을 해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고통 소리를 우리 사회가 잘 들을까요? 휠체어 타고 우리가 뭔가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전철에 가서 고통스럽게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니까? 시장들이 뭘 해야 돼요? 시장은 목사가 돼요. 파스토링, 시민을 아픔을 듣고. 우리가 어찌 어떤 정치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어떤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리스닝, 그 눈물을 들어줄 수는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에 나가 살려가면 종교가 다르더라도, 성별이 다르더라도 교양적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상식을 가져야 합니다. 매너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발달해낸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게, 대학에 가서 뭘 배우느냐? 역사와 철학과 문학, 뭐 말이 역사고 철학하고 문학이죠. 그냥 사람 살아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딱 한마디를 했어요. 사람을 뭉쳤으면 삶이 돼. 삶 아시죠? 라이프. 삶을 풀었으면 살아간다가 돼. 살아간다. 살아가는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랑은 받침만 달라. 받침. 사람은 람은 미음이죠. 랑의 받침은 이응이죠. 우리 인류가 생각할 때 사람과 사랑을 같은 기원이에요. 그 받침만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사랑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철학이에요. 살아가려고 하면 남들과 살아가야 돼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당신은 예수님 아멘이니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접하면 되겠습니까? 종교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부자냐 가난한 자에 상관없이 인간이 가진
보편제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모아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조금 못한 사람, 조금 어려운 사람, 연로 하신 분들, 이걸 국가가 다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다 교회가 생각을 해야 되죠. 제가 60대거든요. 자꾸 신문을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60대들이 제일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국가 건설에 낮이고 밤이고 막 새벽 2시까지 막 일하다가 지금 낀세가 돼가지고 90세 된 부모님도 도와야죠. 60대가 되니까 자식들도 도와야죠.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노령연금이라도 안 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옛날에 우리 교우들이 병을 고치기 어디 은사 집회 어디가 좋다네 다 따라갔는데 지금은 성도들이 다 병원으로 가는 것 아시지요?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키르기스탄 그 친구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것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방에서 있다가 도란도란 얘기가 이제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아빠의 친구 목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인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간 거예요.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한국하고 거기에 회사 2개를 운영을 하는데 이 항공업계예요. 뭐 표를 파는 그런 게 아니고 항공사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는 2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한국에 계시고 사모님이 여기 이제 키르기스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키르기스탄에서 뭘 사는데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막 우는 거야. 그래 울어요. 그래서 너무 그 사모님을 대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 중에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장님 사모님에게 우리 아빠 친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여기 올 때에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고 있고 또 나를 목사님이 아빠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게는 이슬람 지역이니까 이슬람을 알고 싶어서 그 예배당에 안내해 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좀 올려보세요. 책을 목사님이 성경을 안 읽고 저런 이상한 철학책을 읽느냐. 영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어떻게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갈 거냐.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이 갭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요 북쪽에 어디 무슨 원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어요. 그 철원 어디 기도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 중보기도 팀들이 한 10몇 명이 단체로 와서 막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주고 갔대요. 저는 저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학이 한 달 반 전에 나왔어요. 한 권당 9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한 권당 10만 원이에요. 제가 백과사전 외에는 한 권당 10만 원짜리 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비쌌지만 저 저자를 제가 알고 저 저자의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신문에서 신간이 나왔다 하자마자 사가지고 저걸 이번에 안식으로 읽어야겠다 묻습니다.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여기는데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키르기스탄에는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를 300명을 파송했어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선교를 하겠다?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공격적이고 점령적이고 상대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교회로 들어오라, 이런 선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화, 오늘 신앙생활에 상식을 잃어버리고 자기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 반지성적인 신앙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이 이 환자에게 묻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상황을 이 사람은 너무 잘 알아요. 저기 가면 나은데 제가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맨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말,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도 와봤지만 교회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민들레 교회 교우지만은 교회, 진짜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식일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16, 17, 18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굳이 박해받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 신화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자유케 해야 하고,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끼고, 사람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주인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안식일을 집행하는 자의 사람들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신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도 거짓된 신화를 믿고 따라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이브 코리아, 누가 한국을 구합니까? 헌법 위에 서면 한국은 든든한 겁니다. 국가를 지키겠다는 그 군인들의 중요한 그 충성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나의 거짓됨, 나의 헛됨, 내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 주위에서 거짓된 지식을 자꾸 주입해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예요. 자,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지만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명절의 즐거움을 놔두고 인간이 아파하는 소리에 간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리고 신화를 깨는 겁니다. 거짓 신화를 깨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이건 거짓이야. 거짓이 알을 깨어나오는 순간, 예수님께로 거짓의 신화들을 깨고 나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유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